시간이 되었으므로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양윤정 지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온 성도가 한자리에 모여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이 임하셔서 그 어느 때보다도 은혜가 풍성한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과 구원의 하나님, 저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죽어도 영원히 사는 영생을 주시고 세상을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그동안 이런 은혜를 잘 기억하지 못하고 감사가 사라지고 감격이 부족했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생각해보면 너무 귀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는데 그것을 잘 알지 못했던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인간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을 더 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비전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코로나 시대에 저희 인천평화교회 식구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이어지는 청소년 백신 접종도 잘 무사히 넘어가게 하여 주시고 전면 등교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 진로의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경제적 필요와 진로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일학교 예배, 청소년 모임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움츠려 있던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살아 숨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듣는 성도로 하여금 도전받고 위로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행함으로 온전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앙 인격이 날마다 성장하게 하시어서 교회가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어 교회를 이끌어 나가실 때 피곤하여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날마다 공급하시는 새로운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각 가정에 소중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모든 상황에서 주님의 방법대로 대처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상에 마음의 뿌리를 두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 구원자로 알게 하옵소서.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불신하지 말고 말씀에 대한 의심을 품지 말게 하소서. 내가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닌 말씀이 나를 지킴을 믿게 하옵소서. 말씀이 마음을 풍성히 거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분일 찬양단, 교사들, 중보기도팀에게 예배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맡은 직분 감사함과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각 사람에게 맞는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풍성한 은혜를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말씀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오늘 17장입니다. 20절, 21절 두 절만 같이 보죠. 같이 우리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고 물으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을 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보아라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하지 말할 수도 없다.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에 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 어려운 시간을 우리가 2년여 보냈는데 주님의 은혜로 다시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 이렇게 예배합니다.
아직도 우리의 마음에는 불안함과 부족함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곳, 우리가 바라볼 곳은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2년여 고달프고 힘든 그 세월들 속에 안전히 지켜주시고 함께 모일 수 있는 이 자리에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영혼을 늘 지켜주시고 평생 하나님 보호 속에서 안전하게 행복한 삶 누리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데 보지 말고 하나님 보게 해주시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 기쁨 가지고 평생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지쳐 있고 힘들어 있는 삶이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며 새 힘을 주시옵소서. 모든 어려운 것들 다 털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새 힘을 얻어서 또 한 주간을 살아갈 능력을 얻고 돌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의 터전이 어렵습니다. 먹고 사는 게 녹록지 않습니다. 하나님, 일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사업장의 일터에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으로 못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죽는 자도 살려내게 하시고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는 그 손으로 도우셔서 불경기를 벗어나 호경기가 되게 하시고 어려운 순간들을 잘 뚫고 나가 마침내 승리의 날을 얻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힘주시고 자녀를 키워내는 그 어려운 순간순간들 잘 이겨내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 가지고 자녀들 기도하며 잘 양육하도록 힘을 북돋아 주시옵소서. 부부간에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평생 사랑하며 살라고 만나게 하셨으니 누가 있겠습니까? 내 아내, 내 사랑하는 남편 서로 존중히 여기며 둘도 없는 하나 되게 하신 이 신비한 은혜 마음껏 누리고 서로 위로해주고 부족한 것 많이 있어 하나님 충분하고 넉넉하여서 결혼한 거 아닙니다. 모자라고 부족한 것 보고도 사랑해서 결혼했으니 이해해주고 보듬어주게 하시고 평생을 의지하며 하늘나라 갈 때까지 잘 살게 주시옵소서. 자녀들 공부하는 데 힘듭니다.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옵소서. 공부할 의욕을 주시고 하나를 배워도 10가지 20가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며 암기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응용의 능력을 주셔서 하나하나 풀어갈 지혜와 능력이 탁월하게 하옵소서. 장차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도록 준비되게 하시고 저들의 비전들 열린 길로 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파하고 신음하는 병들어 있는 몸이 있다면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옵소서. 격리하고 있는 어린 귀한 딸도 기억해 주시고 외롭지 않고 하나님 그 마음에 풍성한 은혜가 깃들게 하옵소서. 오늘도 헌금 드린 손길들 축복하시고 11조와 감사와 주일 헌금과 또한 아버지 1,000번제가 있습니다. 성결인 내 헌금도 있습니다. 모든 예물 주님이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힘은 대로 거두게 하시되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거두게 하시고 특별히 11조 헌금을 향하여 약속하신 데워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하신 말씀 꼭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먹여 살리는 그 능력을 체험케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하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꿈이 있고 비전이 생겨나는 말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11월 한 달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어,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하나님 나라 전파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예수님 자체가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는 그 말 자체가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이고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언제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없을 것인데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 중에 제일 먼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요. 여러분, 이 성경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야기는 곧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와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이게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만 알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많은 지식과 탁월한 IQ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알아들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이 있어야 들을 수 있어요. 자, 이 믿음은 언제 생깁니까? 들음에서 납니다. 듣는 것이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목사님만 얘기하네. 나도 좀 얘기할까? 듣는 게 축복이에요. 믿음이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듣는 게 중요해요. 또 이제 성경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전한 자가 없는데 어찌 들으리요? 듣지 못하는데 어찌 믿으리요? 그러니까 이 듣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또 전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가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또 들을 때 알게 되는 거예요. 알아야 소망이 되고 비전이 되고 간절함이 생깁니다. 그럼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비전으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냥 오늘 없어질 말씀이 아니라 비전이라는 것은 항상 바라본다는 뜻이에요. 항상 내가 바라보고 가야 될 말씀. 오늘 그렇게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이제 하나님 나라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어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 자, 하나님이 왕이 되어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살지만 대통령이 다스리는 것 같지만 대통령은 왕이 아니에요.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이 세계에는 두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세상 나라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 역사라 그러죠. 역사도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가 흘러갑니다. 나라가 두 개 있는 것처럼 하나는 하나님의 역사로 흘러가는 히브리즘이 있어요. 히브리즘이라고 그래요. 그런가 하면 세상 역사로 흘러가는 헬레니즘이라고 해요. 헬레니즘 역사가 있어요. 시간도 두 가지로 흘러갑니다.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이야기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흘러가는 시간, 그걸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해요. 자, 오늘 이런 시간들을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해요. 이것은 세상 시간하고 달라요. 자, 그런가 하면 세상 시간이 있어요. 세상 시간. 무의미한 시간입니다. 엄청난 에너지와 힘을 쏟아도 남는 게 없는 시간. 허비되는 시간. 후회만 남는 시간이 있어요. 그거를 클로노스 시간이라고 해요.
이 두 가지가 항상 이 역사 속에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느 줄을 타고 가고 있나, 어느 나라에 살고 있나,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사는 나라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왕이 되고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먹고 마시는 나라,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게 늘 넘쳐 있는 나라,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는 어느 나라에 살고 있고 어떤 시간을 쓰고 있고 어떤 역사 속에 내가 살아가고 있나, 이게 우리가 좀 점검받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를 조금 대조하면서 우리가 간다면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현재 위치를 파악하고, 우리가 왼쪽에 있다면 빨리 오른쪽으로 가야 되고 오른쪽에 있다면 더 힘껏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왼쪽은 세상 나라를 얘기해요. 항상 성경은 왼쪽은 세상 것, 오른쪽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뭘 할 때 항상 오른손을 들으려고 그러고 막 그러죠. 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기쁨이 넘칩니다. 언제나입니다. 환경과 조건과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가득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부활을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로 사실 두려워하는데 두려워할 수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을 모른다면 계속 그 두려움이 지배하겠지만,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이제 두려움에서 생명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환희로 옮겨가야 되겠죠.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모든 우리의 행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교만을 싫어하는 건 뭡니까? 교만은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교만을 드러내면 하나님 싫어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면 손해보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을 막 띄워줘야 제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남편을 막 띄워주세요. 부인이 좋아집니다. 부인을 막 높여줘 보세요. 혜택을 누가 받아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높아지고 상대방을 누르려고 하면 그 세상의 방법이거든요. 그러면 이상하게 나도 힘들어지고 저 사람도 힘들어져요. 하나님 나라는 윈이고 세상 나라는 뭡니까? 패패예요. 패패. 다 같이 패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자, 하나님의 나라는 앞으로 올 나라가 아니에요. 이미 시작됐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와 있어요. 우리 가운데. 누가 오셨을 때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이라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되어진 거고 하나님 백성이 되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자꾸 어떤 공간, 어떤 지역으로 이해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물질적 존재이기 때문에 자꾸 물질적으로 접근하는데 그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관계의 측면으로 접근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아주 고급스러운 아파트와 고급스러운 차와 고급스러운 침대와 고급스러운 음식을, 그 물질적인 것을 가지면 행복해질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뭐가 중요하죠? 관계가 중요합니다. 부부관계가 좋으면 맨바닥에서 살아도 행복해요. 할렐루야.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관계적 측면에서 통치와 다스림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날 다스리고 있는 그 상황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면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열거한 그 모든 것들이 지금 그 사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런 말이야. 지금도 그래요. 뭐 광명시로 올 것 같다 그래요. 예수님이. 예? 예, 어디 무슨 계룡산 어디 골짜기 몇 번지. 여러분, 세상 나라가 쓰는 방법은, 세상 나라는 거의 99% 쓰는 도구가 있어요. 거짓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는 반드시 어디 갑니까? 지옥 간다고. 거짓말 사람들 거짓말 엄청 잘합니다. 아마 오늘도 오기 전부터 거짓말 엄청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다스리셔서 거짓이 아닌 참으로 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는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에게 약속된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를 다른 말로 천국이라고 합니다. 천국. 따라해 보겠습니다. 천국. 마태복음에서는 이걸 천국이라는 표현으로 썼어요. 똑같은 말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나라 말이고, 그렇죠? 천국은요 한자어예요. 그래, 예, 사람들은요 똑같은 말인데도 뭔가 다른 것처럼 막 얘기하거든요. 똑같은 말입니다. 자, 천국은 계시록 21장 22장에 잘 나와 있는데 이런 일, 애통하는 일이 없고, 천국은 애통하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슬픔과 아픔이 없어요. 억울한 일이 없어요. 언제 애통합니까? 억울하고 답답하고 잘 안 되고 병들고 원하는 대로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슬프고 애통이거든요.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병도 없어요. 이별도 없어요. 갑질도 없고 어두움도 없다 그랬어요. 또 다시 바다도 있지 않더라 이런 표현도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요한이 썼는데 왜 그러냐? 밤모섬으로 들어가는 그 길이요 바다가 엄청나게 거칩니다. 그 목사님들이 그 성지순례 가려다가 못 가는 경우가 많아요. 왜? 너무나 파도가 거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인간의 감정까지도 천국에 넣어주세요. 그런 심각한 파도가 치는 그런 상황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인생.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너무나 안 좋은 상황들은 천국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게 있다면 하나님 나라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한 이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는 나라, 이것을 하나 믿음의 대가로 믿었다는 거 하나 때문에, 나를 사랑한다는 거 하나 때문에 결혼해 줬죠? 그렇죠? 네? 감사해요. 결혼해 준 여러분에게. 남편들 감사해야 되고 특히 부인들도 감사해야 되겠지만 대부분 남자들이 하잖아요. 감사해야 됩니다. 저도 너무나 감사해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제가 우리 주일학교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이 결혼,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결혼이다 생각해가지고 제가 한 3년여 동안 12시간 금식을 한 것 같아요. 밥 먹은 적이 거의 없어요. 그때 완전 삐쩍고라 됐어요. 완전히 막 맨날 기도했습니다. 결혼 잘해보려고. 기도 제목. 그래서 얻은 게 저희 아내입니다. 우리 아내는 꼼짝 못해요. 이제 기도로 묶어놨기 때문에. 너무나 잘해줘서 제가 행복에 겨요. 감사해요. 여러분, 서로 그렇게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거예요. 저만 그런 게 아닙니다. 하늘이 짝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맨날 어쩔 줄을 몰라야 돼요. 막 저희 집사람 자고 있는데 막 뽀뽀를 해주고 막 세수도 안 했어요. 좋아가지고 막 저희 집사람이 왜 그러냐고 막.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야 돼요. 불러지지 않는 노래는 가짜입니다. 울리지 않는 종은 종이 아니에요.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거짓입니다. 반드시 표현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주님이 오셔서 표현하잖아요. 십자가로 표현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걸 꼭 말해야 돼? 뭘 모르는 거예요. 말해야 됩니다. 예? 아니 앞차가 꼭 내가 크랙션 눌러야 피해가나? 눌러야죠. 눌러야지. 안 누르고 어떻게 표현해 줘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세상 나라는 천국은 이제 먼 훗날 이건 언제인지 몰라요. 뭐 짧게 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부활하여 이제 들어갑니다. 이미 천국은 시작되었지만 이제 우리가 이 천국에 들어가는 날이 있어요. 천국은 이미 시작됐어요. 지금부터. 여기에서부터. 근데 이제 하나님이 준비한 그 천국에는 언제 들어가느냐? 부활해서 들어갑니다. 놀라울 거예요. 죽었는데 부활까지 하고 천국 들어가고 상상만 해도 이건 놀라운 신비입니다. 여러분 신비. 이거 근데 믿음이 없으면 졸리기만 하겠죠.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 나라는 마귀가 지배를 해요.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사람인 자기가 주인되어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사람들이 사는 나라예요. 그래서 똑같이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있고 부부간의 삶에서도 자기가 주인되어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똑같은 집안 공간에서 살지만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이 사람은 세상 나라예요. 그러면 뭐가 일어나겠죠? 당연히 전쟁이 일어나죠. 같은 나라끼리는 안 싸워요. 편끼리 편이 달라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왜 이렇게 부부가 자주 싸우지? 그러면 같은 편이 안 되면 싸우는 거예요. 빨리 한 나라로 합쳐야 돼요. 한 나라로. 하나님 나라로 합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이 불순종과 불신앙,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나라예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이 세상 나라는 거짓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이 삶의 방식이에요. 이런 걸 정말 잘합니다. 또 삶의 목적이 뭡니까? 돈을 사랑하고 명성과 자기자랑, 육신의 종욕을 쫓는 게 삶의 목적이에요. 그게 세상 나라입니다. 다른 말로 지옥이라고 합니다. 믿음을 떠난 사람들이 마지막 때 악한 마귀와 같이 들어갈 나라예요. 같이 들어. 우리가 17장 읽었지만 16장에 바로 전에 뭐가 나오냐 하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지옥을 보여줘요. 다른 것 말고 딱 보니까 뜨거운 불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뜨거운 불. 뜨거운 불. 옛날에는 물로 심판을 했지만 이제 미래는 불 심판. 그래서 모든 전쟁 무기가 다 뭡니까? 불이에요. 불. 터지면 다 불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열나 뭐가 나와요? 불이에요. 다 열. 불이 지금 모든 게 불이 지배하고 있어요. 불. 불.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찬양도 했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지만 세상 나라는 되게 화려한 것 같지만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아침 안개처럼 있던 것 같은데 없어져 버려요. 결국은 마지막은 고통만 남아요. 뭐만 남습니까? 고통만 남아요. 자,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는 사람이 된 건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축복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거 놀라운 축복입니다.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나라에는 법이 있어요. 법은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법이죠. 자, 질서를 지키고 안정 주고 유익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멋지게 살라고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올가매려고 준 게 아닙니다. 부담 주려고 준 게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시는 법이에요. 잘 수용하여 적용해서 살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하나님 나라에 어디에 있나? 오늘 성경에 보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 안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막 찾을 필요가 없어요. 어디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 마음이에요. 마음은 어디 있어요?
보통 마음 그러면 심장을 얘기하는데 뭐 틀린 건 아니지만 꼭 맞는 것도 아니에요.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 안에. 영적인 공간이에요. 거기에 누가 계셔요? 무로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거기서 생명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럼 생명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 그럼 거기를 하나님이 지배하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에요. 그 마음은 지성소입니다. 우리 몸이 성전이고 마음은 뭐라고요? 지성소. 마음이 정말 좋아야 돼요. 마음. 여러분 마음 하나님이 다스리도록 하나님께 마음껏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마음 속에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 속에 성령으로 내주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에요. 보이지 않아요. 만지지 않습니다. 지금도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못 느낄 수 있는데 손으로 눈으로 만질 수는 없지만 느끼는 거예요. 느껴야 돼요. 느껴야 돼요. 느껴집니까? 네? 느껴져요? 느껴져야 돼요, 여러분. 느낌은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느낌은 이렇게 끌어올려야 돼요, 감각을. 그래서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이 힘을 끌어올려서 설교를 들어야지 하나님을 좀 만날 수 있어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좀 끌어올려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들어가질 않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좀 끌어올리셔야 돼요. 그런 사람은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를 사랑을 입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힘을 써야 돼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할 때 여러분 체험이 됩니다. 할렐루야. 오는 거예요. 찬양할 때도요. 예배를 예배되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게 웃음 치유 강사예요. 할머니들한테 가서 하거든요. 우리의 몸은요, 내가 감정을 쏟아내면 몸이 그걸 따라갑니다. 실제는 아니어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보이는 것처럼 막 하면요, 보여집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 믿음 싸움입니다. 이 육체로 계속 접근해서는 경험하기가 어려워요. 자, 성령으로 내주하시는데 이걸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해요. 우리가 확신의 삶에서 배웠죠? 내 안에 계신 성령님, 한 몸, 두 가지 속성 이런 거 배웠잖아요. 네? 안 배우는 사람도 배운 척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이 그 안에 임재하셔서 체험을 할 수, 느낄 수 있게 해줘요. 그걸 해봐야 됩니다. 그게 오면 여러분들이 이제 거기에 집중합니다. 그러면 그 체험이 없으면 사람은요, 체험이 없으면 중요하게 여기질 않아요. 근데 체험을 한 사람은요, 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맛을 봐야 돼요. 그러면 또 생각이 나죠? 그렇죠? 또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거리가 멀어도 또 가요. 그러면 은혜가 체험이 되면 하나님이 체험이 되면 교회를 계속 생각합니다. 예배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을 계속 찾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손이 가잖아요. 손이 가요. 손이 가.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어요.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증거가 뭡니까? 죄를 미워해요. 나쁜 것을 싫어합니다. 불순종하는 일에 대하여 두려워해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살지는 못해요. 예배, 기도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겨요. 언제인가부터. 그전에는 맨날 돈, 건강, 놀러 다니는 거 이런 걸 중요하게 했는데 성령이 이제 내 안에서 다스리시면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쫓는 삶이 돼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야 적당히 해라. 예? 네가 언제부터 그랬냐 막 저도 그랬거든요. 우리 친구들이. 예? 야 이해가 안 된다. 야 네가 그렇게 변화된 게 안 되죠. 왜? 하늘과 땅 차이인데.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학교 다닐 때 젊을 때 얼마나 잘 놀았는데요. 예? 어렸을 때부터 개모임하고. 제 생일날 우리 친구 60명 왔다 그랬잖아요. 60명. 우리 집에 단칸방에 사는 집에 잘 놀았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완전히 지금 그때 당시 같이 신앙생활하는 친구들은 다 거의 99% 목사가 됐어요. 신기하게. 신앙생활 잘 안 하는 사람은 여전히 안 해요. 지금도. 너무 안타까워요. 이것도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봐요. 자, 여러분, 자, 이런 은혜가 들어오면은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참을성을 주고 인내함을 주고 좋은 것을 쫓게 하는 선을 추구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막 생겨납니다.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억지로 나오지 않습니다. 사랑을 억지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자, 오늘 보니까 너희 가운데 계신다 그랬어요. 자, 이게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가운데 계세요. 공동체 속에 하나님은 계세요. 그래서 저는 예배 드릴 때 여러분 항상 초기에 그런 말을 많이 강조해요. 교회 오면 같이 앉아라. 붙어 앉아라. 하나님의 은혜는 어깨를 타고 갑니다. 홀로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그랬는데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공동체로 존재합니다.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찬양 부를 때 은혜가 넘치면 옆 사람 손을 잡고 서로 얼굴을 보면서 서로 이 아름다운 감정을 나누면서 특히 부부간에는 얼마나 좋아요. 막 안고. 예? 그래야 돼요. 그래야지 그런 걸 배우는 거예요. 그건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은혜로 되는 겁니다.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이러면 여러분 이 눈물의 대화는요 말의 대화보다 1000배의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애들이 잘은 모르는데 야, 예배가 그런 거야? 그 자기도 조금 이상하면 울어요. 막 뭔지는 모르죠. 그게 몰입이 돼서 여러분 하나님의 환상들을 경험하고 기적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언제까지 교회 다니면서 여전히 세상적인 건 여전히 여러분 자기가 주인 된 삶에 여전히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남들은 다 변화되는데 돈 많이 벌고 먹고 마시는 거 누리는 건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얼마 안 있으면 그것 때문에 다 병 걸리고 그죠? 다 먹는 것 때문에 병 걸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결국은 망가지게 돼 있어요. 뭘로 소망을 삼습니까? 의와 진리와 거룩함. 하나님의 은혜뿐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말은 공동체예요. 교회를 얘기하면 여러분 구원은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를 이 시대에 다니지 않는다는 것은 제일 큰 불행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죄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면 알겠죠. 우리나라 사람도 살고 외국인도 살아요. 똑같이 먹고 사는 것 같지만 외국인들은 처절하게 삽니다. 처절하게 살아요. 그렇죠? 한국 사람은요. 혜택을 받고 살죠. 안전히. 똑같은 나라에 살지만 외국인들은 보호를 못 받아요. 혜택을 못 받습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고 우리의 모든 고통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일. 우리의 문제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이 되지 않으면 도와주지 않아요. 도와주지 않아도 돼요. 왜? 그럴 의무가 없거든요. 그러잖아요. 우리 저기 유지사님이 똑같은 유지사님인데 유지사님이 창현이한테 잘하는 건 맞지만 현승이를 먹여 살려야 할 책임이 있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그 아버지한테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해줬다고 누가 뭐라 그럽니까? 옆집 아들을 내가 안 먹여 살렸다고 누가 뭐라 그럴 거예요. 내 아들을 내가 못 먹여 살릴 때 대해서는 징계를 받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왕이시기 때문에 왕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대통령은 5년 하고 떠나면 그만이에요. 왕은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책임과 권리에서. 못 벗어납니다. 왕은 영원히 책임을 져야 돼요. 영원히.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건강한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이에요. 여러분, 두 세상이 지금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얘기를 누구한테 했냐고 하면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한테 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왔는데도 여전히 세상 나라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야, 너희가 살고 있는 이런 세상 나라 말고 하나님 나라가 있어. 거기서 살아야 되는 거야. 이걸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나라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아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 모르는 바리새인에게 얘기해 준 거예요. 머리는 똑똑하고 돈은 많고 공부는 많이 했고 기득권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뒤에 보니까 그럼 버림받는데요. 버림받는 것처럼 불쌍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살아라,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세상 나라 사람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보호도 못 받고 남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고통만 남는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 사람으로 살라는 거예요. 이제 지금부터. 바리새인이 옛날에는 세상 나라로 살았는데, 그래 옛날 건 묻지 않겠다. 이제부터는 바꿔서 살라 이거예요. 지금이 중요한 겁니다. 항상 성경은 지금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여전히 세상적으로 가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이제 바꿔서 하나님 나라로 살 것인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결단은 우리가 하게 합니다. 문고리는 우리에게 줬어요. 우리가 마음만 열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려운 문제지만 마음 하나로 다 바꿀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 다스림을 수용하는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오랫동안 예수 믿었지만 여전히 하나님과 나와 싸우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도 교회 다니면서도 계속 하나님과 싸워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순종을 하고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데 국가와 싸워서 이길 사람이 있어요? 이건 못 이겨요. 힘들어요. 고통스럽습니다. 싸우는 자체가, 이기는 보장도 없지만 싸우는 자체가 영 고통이에요. 하나님과 싸울 필요가 없어요. 수용만 하면 하나님의 보장이 다 우리에게 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내가 자꾸 주인이 되려고 하는데 하나님, 내 안에 주인 되어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나라, 내 마음도 하나님 나라가 되기 원합니다. 내가 주인 되고 세상의 주인 되는 것 단호히 거부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교만, 우리 안에 죄악을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피로 씻어 주시고 성령의 불로 깨끗게 하셔서 내주하시는 성령님 다스려 주옵소서. 순종케 하시고 겸손히 주님만을 섬겨나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다스리셔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넘치고 영원한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걱정과 근심이 없는 환희와 소망만 넘치는 삶이 되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인생의 대역전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은혜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하신가,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루어지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사가 하나님 나라 백성 되어 살기를 희망하고 하나님 나라 법을 준수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복된 삶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전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